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신약 전체 성경 중에 히브리서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하고 요한서신이 가장 잘 돼 있습니다. 문법과 이제 문맥과 이제 그것이 깊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갑자기 강하게 말을 했다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으로 그 말해 낸 것이지만은 이 요한복음하고 이제 히브리서가 가장 깊고 정결하고 이제 심오하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문학적으로 보든 영적으로 보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니고데모도 이제 주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 어떤 말씀과 3년 동안 여러 많은 것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요한의 신앙에 따라서 이제 니고데모를 택한 거죠. 주님이 요한에게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의도를 가장 이제 깊게 이렇게 전달하고 이제 파악하기 위하여 이제 니고데모를 택한 거죠. 이제 그거의 이렇게 첫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장 읽으면서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 밑바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이 더 깨끗해지면 우리가 육체의 신앙과 육체의 덮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주님, 결국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의도를 아는 거잖아요. 이제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처럼 설교는 여러분이 안 하시더라도 오늘 니고데모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틀렸잖아요.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육체적인 신앙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담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이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니고데모는 구원을 얻죠.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3장 1절을 보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내용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2장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첫째 이제 행하시는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었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어요. 이제 요한은 이제 그걸 가장 먼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2장 11절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요한도 이걸 표현하고 우리 주님도 이걸 가장 먼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은 뭐냐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물은 이제 썩잖아요. 우리 상태를 나타내요. 아구까지 물이 꽉 찼잖아요. 이제 육체적인 이제 그것으로 가득 찬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육체에 의해서 나를 알고 우리로 치면 육체에 의해서 뭘 성장을 하려고 그러냐. 육체에 의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제 3장의 주제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제 가나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가장 먼저 이제 기록하면서 이 첫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주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았거든요. 뭐냐면 우리 속이 온전히 다 죽음에 가고 영원한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이제 요한이 말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의도와 그거였다는 것을 요한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해 나가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거죠. 23절 2장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육체적인 신앙인 거죠.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떤 기대감 때문에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다른 것은 뭐냐면 표적을 보고 저분이 어떠한 사람이고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저 기적을 행하시는가. 이게 이제 딴 마음을 가진 거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도를 추구하는 마음을 누가 가졌냐면 니고데모가 가진 거예요. 딱 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예수의 인격을 만지는 그 길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육체를 가지고는요 주님을 영을 못 만지게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주님의 나라는 뭐죠? 의로움이지, 그죠? 의로움.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낱낱이 다 주님께 이제 고백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은 의롭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 양심과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기적을 행하니까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그런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라 그래요. 의로운 자. 양심을 안 속인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다 요한,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제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요.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가 치매한과 모략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는 밤에 예수께 찾아왔던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만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임에 대해서 계속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있고요. 그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믿은 자는 실은 다 죄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역임이 안 된 거죠. 역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진 사람은 다 하나님이 예수와 여러분을 묶었어, 안 묶었어요? 묶었어요. 그래가지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하고 우리가 주님 영에 가까이 가고 더 의롭고 그 다음에 주님을 더 가까이 만져야만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돼요? 내 죽음이 돼요. 그래서 나도 죄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 그 간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죄가 급속히 처리가 돼요. 죄와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겨난 마음이 뭐든가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깨끗해져요, 안이. 그러면 그 의로움 속에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서 요한이 뭔 의도로 이 말을 우리에게 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니고데모 빼고 그 전 사람들은, 2장의 사람들은 다 막치기 사람들이죠. 기적을 보고 그냥 육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러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는 공회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라면 이제 그 어떤 그 저면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먹고 배부르고 그냥 기적을 통해서 육체에 뭘 채우려고 이렇게 가는데, 니고데모는 그와는 다르게 주님의 나라와 그 의도를 알려고 추구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지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환경 중에 여러 사건이 나면 주님이 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모르더라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의도를 넉넉히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이제 니고데모하고는 다르게 왜 이 표적을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장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신앙을 드러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그들에게 기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육체적인 신앙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은 양심이잖아요. 양심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3장을 한번 봐봐요. 다시 3장 18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어 들어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으로 이제 믿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에이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에이스의 조건은 뭐냐라면, 여러분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우리는 육체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옳지 않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내가 틀리기 때문에 내 죄를 가지고요, 그 의로움, 믿어 들어가는 것은 그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오도록 강구하는, 이제 내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의로움이죠. 그렇죠? 예수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쭉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육체로 행하거나 내 생각으로 행할 때요, 하나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이것이
나는 이렇습니다 할 때, 나는 이렇습니다 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랬어요. 최승배 권사님에게. 그럼 최승배 권사님에게 왜 이래요? 무럽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를 나누면서요, 주님을 부르고 그 안으로 돌이키고 그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나는 이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대치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 주여, 물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매사의 생활 중에요, 온통 옳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왜 주님을 불러요? 왜 주님을 부르고 영으로 돌이키고 믿어 들어가냐고요. 그의 평강과 그의 의로움 안으로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죠. 이거이 믿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16절부터는요,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어 들어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대로 이제 쓴 겁니다, 이건요. 18절, 그를 믿어 들어가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우리 자아는 우리를 많이 가리죠. 그러니까 아까 2장에 보면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자기를 가리고 자기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믿는 거죠. 이 불손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육체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죠?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그러니까 실제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절, 그 후에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네로스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줬는데요, 요한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그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에,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 빼고 지금까지 모든 인간 중에 요한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충성한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례를 주면요. 요한은요. 산으로 가버리든지 사역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체에 허전함이 있었든지 무엇인가 나타내고 싶은 그 어떠함이 있어가지고요. 육체에 속은 거죠. 그래서 계속 세례를 줬어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헷갈렸을까 안 헷갈렸을까요? 헷갈렸어요. 여전히 우리도 육체의 어떠함을 도모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19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요.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요. 우리는 빛을 사랑하게 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더라고. 여러분요. 제가 요새 여러분에게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나가 드러나고 진정으로 그거에 대해서 죽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기를 십자가에 넘겨요. 그래서 주님의 내 육체는 옳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환경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은 내 안에 물을 영원한 포도주로 바뀌셔야 되니까 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애매한 고난도 받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드러나는 내 두려움과 내 욕망이 진정으로 죽어지기를 원하고 예수의 죽음에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예요. 아멘. 그걸 요한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내가 쭉 읽으면서 야, 참 요한은 진정으로 주님 나라를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닌 주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아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있을 때 확 지적을 해버려요. 아주 조심히 싹 타치하고 넘어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 요한도요. 그는 응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례를 줬단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 그죠? 그런데 요한은 여전히 자기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고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요한을 어디에 가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이 길을 가고 우리로 신앙을 하면요, 우리는 갇히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나는 이러더라고요.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뭐냐라면 예수와 함께한 자는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신앙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함이 없든지 영을 오늘 니고데모처럼요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든지,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죽었구나가 안 여겨지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겨질 때까지 주여
영을 가까이 하셔야 해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이제 그 앞에 우리 생명의 집에 큰 나무 앞에 베버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낙엽만 많이 떨어지고 또 사과나무 좀 심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 되고 앞에도 가려지고 그래요. 내 성격은 이제 그거 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잔디를 깔라고 그래요. 얼른 이제 그걸 끝내버려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이제 아침에 나가서 그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이제 내 입장에서는 계속 빈 땅으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늘 이렇게 딱 기도원이 딱 정리가 돼 버려야지 좀 안심이 되죠.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요. 이미 로마서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된 자는 죽음에도 함께 갔다는 것을 바울은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는 예수가 죽은 것이 내 죽은 걸로 안 여겨집니다. 여겨져야만 어때요? 깨끗해져요, 여러분이. 의로움이 와요. 그 의로움은 예수거든요. 의로움은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말을 안 신고 밖에 나가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것처럼 요 몇 달이든 며칠 사이든 주님, 나는 목사님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가 그와 함께 장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와 함께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고요. 예수와 함께한 자는 여러분의 죄도 끝났어요. 분명히 끝났어요. 그런데 안 여겨져 지금 안 여겨져. 안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면 양말을 신고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시내를 돌아다니면 안 편하듯이 주여 나는 이것이 안 여겨집니다. 그래서 안에 주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나가 예수의 죽은 거이 내가 죽은 거고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전달이 돼야 되고 여겨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사람이 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 소리가 나고 나면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뭐 도둑 왔어? 어떻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요 비몽사몽간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한 권사님이 쭉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나는 눈도 뜨기도 전에 주님 나는 당신이 죽었는데 그것이 내가 죽은 거고 당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그것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기까지 여기에 좀 집착해 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으나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뭐예요? 니고데모다 이 말이죠. 그걸 3장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가 드러난다는 것은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요, 내 안에 갇혀지지 않고 니고데모처럼요. 니고데모는 목숨을 건 사람이거든요. 요셉도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어떤 요셉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봐봐요. 저 끝장으로 가봐요. 한 19장 38절이죠.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한복음 19장 권사님 19장 38절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요, 시체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서 행하는 사람, 자기에 갇혀서 하는 사람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제를 추구하고 진정으로 내 안에 주님 자체 그 의로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요, 빛으로 오나니. 그것은 뭐냐라면 자기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온다고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보세요. 다시 38절을 읽을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가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니고데모는 공회원이거든요. 요새는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자기를 내놓은 사람이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다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서 죽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 방해가 됐잖아요. 여전히 자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도
나는 이제 2단계면요. 여러분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의도를 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4절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요한에게 제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냥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니까 왜 당신이 가리켰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뭐냐라면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 않는 요한의 한계성이기도 하지만은요, 요한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어떠함을 지금 세례요한은 지적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도 지적을 하지만은 나중에 베드로도 지적을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버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또 밝혀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대답은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도 말은 그렇게 해요. 요한이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주님을 높여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는 옥에 갇혀야 됐다 이 말이죠. 아주 내가 볼 때는요, 세례 사도 요한이 조심스럽게 이걸 타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사도 요한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4절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죄와 두려움이 우리는 간절히 원하면 믿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어 들어가 에이스가 붙어 있어요. 3장에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고요? 의로움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와 십자가가 없으면요, 주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이 돼야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오고요.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믿어 들어가면요, 믿어 들어가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원하면요, 안에 의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회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말은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자기는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고 세례를 줬단 말이죠. 자기 나라의 확장에 대한 열망이
잊었을지 않을까. 그죠? 그 놓지를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자기를. 나도 이걸 쭉 읽으면서 좀 진지해지고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31절요. 이제 이걸 보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거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뭐죠?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주님이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의로움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일을 삽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싹 넣어가지고요. 세례 요한의 모순된 신앙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생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소원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삽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일을 말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가지고 머물러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걸 지금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나는 여러분이 주님,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있고 내가 주님을 누리나이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끝났구나가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면요 나한테 주물러 달라고 이렇게 들어대잖아요. 그래서 안 된 건 안 된 걸로 계산을 해야 돼. 생각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걸로 남겨놓으세요. 아멘? 나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넣어주셔요. 참 신기하죠. 그죠? 난 그거 최고 신기하대요. 이렇게 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면요. 당신이 넣어주셔요. 그러니까 내가요 순간적으로 주여 나는 폐기하고요 내 육체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간다 해도 이거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냥 예수 자신이 뭐예요? 사랑이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 자아로 계속 뭘 추구를 하니까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죠.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32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2장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2장에 그냥 자기 육체의에서 덤벼드는 어떤 사람을, 막치기 하는 사람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의로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증언을 우리 영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자가 없도다. 받아들이는 자는 보세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틀리고 당신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참입니다. 그것을 인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멘. 35절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요.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온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2장 1장부터 쭉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2장을 한번 가봐요.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부활의 날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난 것도 중요하지만요, 인생에 있어서 혼인이 참 중요하죠. 가장 기쁜 날이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주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고 자기가 안 난 줄 알잖아요. 마리아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차트에 보면 그 나쁜 여자들은 쌍둥이를 낳는데 한 애는 이 남자이고 하나는 이 남자이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질 때 몇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둘이가 되는 줄 이제 따로따로 이제 여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리아가 동정녀였잖아요. 남자 경험이 없었는데 애를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알아요, 몰라요? 마리아는 알죠. 그러니까 이제 혼인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으니까 이런 육체적인 일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냥 정색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셔요. 4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술 없는 것 가지고 나를 떠미냐 이 말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고 부활한 말씀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때에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소위 말하면 나는 그날을 위해서 왔는데 왜 이제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6은 사람 숫자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우라 이 말이에요. 물은 썩잖아요. 우리는요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온통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러니까 이제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에 자꾸 끌어들이니까 주님은 빨리 떠나셔버린 거죠. 이게 이제 13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하고 이제 이렇게 또 대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내가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믿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나는 나 때문에, 내 육체 때문에 주님을 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많이 기도해 내셔요, 여러분요. 우리는 다 장사하니까 자기 남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자기 만족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지고요, 사망을 가지고 의로움과 평강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로 행한 것이 한 번도 은혜를 통해서 영으로 대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러면 예수의 이름과 나라가 내 안에 유지가 안 되는데요. 그냥 육체가 넘어가 버리면. 그렇죠?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풀입니다, 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손을 쏘시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제 양이나 소나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이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엎어가고 내어 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해줘요.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시니. 여러분, 절대 우리를 남기는 장사 안 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이라 이 말이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남편이여, 자녀여, 내 몸을 허십시오. 나는 안에 주님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나를 죽이라 나를 핍박하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더라고요. 그 유현진이 던지다가 아파가지고 이에 내려왔잖아요. 그럼 불안하더라고. 약간 뭐 육체가 드러나요. 그 다음에 삼성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괜히 내가요
썩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걸 철저히 이렇게 다룸을 받을 때 내 안에 연약함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끔 안에 영의 주님이 깨끗하게 일하신 걸 보잖아요. 아멘? 이게 또 군대 다니는 얘가 그래요. 요새 군인들은 훈련을 안 한대. 다 문재인이가 그냥 안 시킨대. 옛날보다 한 반으로 줄였대. 그러니까 내가 괜히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예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육체지. 전쟁이 일어나든 하나도 훈련을 안 시켜서 북한이 오든 그냥 우리는 안에 생명만 의지할 뿐이어야 합니다. 나는 군 출신이니까 그런데 좀 예민하게 내 육체가 반응을 하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고 나면요, 내 안에 불안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몸을 손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준단 말이죠. 허는 거예요, 허는 거. 그러나 여러분요, 사흘 동안에 일으키심을 받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을 통하여 당신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육체에 그만 끌려다니고 보이는 것에 그만 속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주님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의해서 정신없이 많은 것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시고 육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실제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